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해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3절 4절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회개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늘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93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힘있게 찬양드립니다. 193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모든 범사 속에 모든 죄와 허물들은 깨끗하게 씻김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오성균 집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은 참으로 혼란스럽고 세상은 지금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높은 자리에 올라서는 안 되는 자들이 오른 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주여. 잘 살아서는 안 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로 덧입혀 주시사
이 나라가 하루속히 안정되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마음껏 찬송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날 여의도 광장에서 많은 주의 큰 종들이 주의 회개 운동, 성령 운동 일으킬 때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덧입혀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던 그 시절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참 믿음의 나라, 참 믿음의 성도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아버지 하나님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옛 믿음의 어른들이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교회 잘 만나는 것도 복이요 주의 종 잘 만나는 것도 복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도 나한테는 까불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말들은 세상에선 다시 있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교회에서 무슨 은혜를 받으며 무슨 신앙을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분별을 주시사 이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 믿음의 성도들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재단을 기억하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께서 오랜 세월 중에 이 여기에 재단을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찔리고 쪼개물 받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날 이 교회의 아버지는 그렇게 힘찼던 찬송의 소리, 지난날 이 교회에 그렇게 힘찼던 아멘의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기회를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에게 아버지는 건강과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성견 집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십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제가 가진 성경은 55쪽 아니면 56쪽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합독으로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느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17절 하반절에 보면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냥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을 한번 보내면서 좀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숫자가 늘어날지는 모릅니다. 아무쪼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럴수록 더욱더 무장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죄인이 과연 누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가 나온다고요? 레위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을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이 레위가 아니라 마태라고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태라고. 그 마태는 우리가 알다시피 세무 공무원이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이 세리, 이 세무 공무원은 로마 정권의 빌부터 먹는 아주 매국노로 이렇게 취급을 당했습니다. 매국노라는 취급을 받았어요. 보통 죄인을 지칭할 때 대표적으로 이제 선정하는 그런 직업이 있는데 세리와 창기라는 직업을 선정합니다. 그만큼 세리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밑바탕 인생을 살아간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세리와 마태를 예수님은 세간까지 찾아와서 구원해주는 이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는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베풉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기 마련인데 마태의 집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 마태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잔치를 하면 그 잔치를 베풀 때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보면 같은 부류들이 많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태가 그 당시 잔치를 베풀었기 때문에 마태와 비슷한 사람들이 아마 많이 모였을 것이다. 이 세리라는 사람들이. 그런데 본문 속에는 이 세리와 죄인과는 별도로 이들을 멸시하면서 자칭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그룹이 있는데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보고 비판합니다. 그때에 이제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쓸데있다. 그렇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갈 일도 없고 의원이 쓸모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픈 사람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즉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격자가 과연 누군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것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 말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는 이런 말보다는 자기를 죄인이다 하고 인정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러 오셨다는 거죠. 아멘?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러 오늘 이 시간 나오면서 우리들 자신이 죄인이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나오셨는가? 우리들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을 사랑했던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죠? 우리는 오직 하겠느냐? 아니, 사도 바울이 뭐가 그렇게 죄가 많다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다면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 중에 괴수 이렇게 말해도 아마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면서도 날마다 죄를 짓는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단 하루도 단 1분 1초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가리켜서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많다 이런 얘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는 의인이야,
이러면서 찾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를 죄인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우리를 보고 죄인이다 그러면 사실 기분이 좋을 리는 없어요. 누구나 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고백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보호하기를, 우리가 같이 읽죠. 시작. 자신을 미워하고 보호함으로 남에게 죄인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죄를 몹시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몹시 싫어하는 사람. 그 죄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으로 지적받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들 자신이 죄인이라고 지적받는 걸 다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교회 안에서도 죄를 말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라든가 누가 죄를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죄를 말하지 않는 교회, 죄를 말하지 않는 설교자를 그들은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아다니는 이유가 죄를 말하지 않는 그런 교회를 찾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노만 빈센트 필. 그를 가리켜서 100만인의 설교자다 그랬습니다. 그의 설교집이 불티나게 팔렸어요. 저에게도 설교집이 몇 권 아마 있을 거예요. 노만 빈센트 필. 왜냐하면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자가 설교를 잘한다 해서 한국에서 발행을 해가지고 설교집을 발행해서 굉장히 많이 팔렸거든요. 저도 그때도 설교집을 사서 읽었거든요. 그 설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죄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가만히 보면 그 설교를 듣고 설교집을 읽고 감동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100만, 1000만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당시 그렇게 많이 모였던 그런 사람들이. 근데 죄인이란 말 자체를 싫어하니까 죄인된 자신을 바꾸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변화가 와야 되는데 변화 자체를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칭 다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생각도 필요는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나 일단은 먼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 때문에 믿느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스스로로 이 죄인이다, 이 죄인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는 못한다. 변화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그와 같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였어요. 이 같은 현상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나오든지 교회를 나오지 않든지 늘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노만 빈센트 필의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 신앙을 통해서 교양이나 얻으려는 사람들, 영적인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 나의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 죄라는 말을 하면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교회가 각성하지 않는 한 기독교는 다시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났잖아요. 점점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칭 의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죄인 보고 아첨하지 않는 교역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라고 믿는 그런 교역자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현대인들은 죄의 문제를 싫어합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을 살펴보면 잘잘못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 아이고 목사님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죄에 대해서 말할 때에 자기 위선, 이 죄에 대해서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드러나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그렇게 좋지 않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내어놓고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노출을 꺼리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 이런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죄인이 아닌 척 위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생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야간 현대인들은 죄의 문제를 가볍게만 다루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숨기면서 문제 삼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옳은 태도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가 병든 증상이다. 오늘날 점점 교회들이 병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인 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인 수만 많으면 되지 뭐. 그래서 세상 방법,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동원해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만 모이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죄의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가 간단하게 취급해 버려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가 않아요. 죄는 여러 가지 죄가 있죠. 또 죄마다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죄는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은, 예수 믿으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만은, 그러나 그 죄를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다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적인 죄가 있죠. 법적인 죄. 국가에서 정한 법을 어긴 것이 법적인 죄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 신호를 어기면 벌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호 위반할 때가 많잖아요. 또 사회적인 죄가 있습니다. 무례한 행동을 하고 비난을 받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죄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노라. 그리고 배상을 하면 그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죄가 있어요. 자기가 세운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세운 기준을 나름대로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표준 미달이 되면 다시 실천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그토록 심각하게 설명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네 가지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죄는 신학적인 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인간의 죄는 신학적인 죄이기 때문이다. 이 신학적인 죄는 하나님과 그의 법을 어기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법을 어기는 거.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죄목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이 절대적인 가치 표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것을 인간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로 자꾸만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가만히 보세요. 이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점점 인본주의로 나가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가치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상황적으로 상대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그렇게 단순하게 다룰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어기든지 무시하든지 하는 것, 이것은 다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게 왜 죄냐? 여러분, 이 시간 죄를 말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개개인이 나는 정말 죄인인가? 그것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과연 죄인인가? 내가 정말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걸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느끼지 못하고 지은 죄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는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 죄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주셨는데 지식이 없으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무지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이렇게 큰 소리치는 세상 사람들 많아요. 우리 남편 가운데도 그런 분들도 있고, 무슨 자녀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되지, 의롭게 살면 되지, 이렇게 그냥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가 죄를
죄로 인정하지를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니까 나는 죄인이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요구하는 것. 그래서 이 불신앙의 죄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죄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가장 크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 자신이 내 죄의 대상이라고 했을 때에 죄의 문제는 단순하지 않냐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버지께는 얼마든지 사과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아버지한테,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 뭘 잘못했으면, 아버지 내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아버지한테 용서를 빌면 되는 거예요.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이웃에게 잘못한 죄가 있다면 가서 뭐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잘못을 요구하면 돼요. 근데 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끼리 죄를 지었으면서도 나도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네가 나한테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나도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우리 자식들 앞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목사도 성도들 앞에서 얼마든지 서로 회개하고 뭐 자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는다, 그것을 보고 넘어가지 않는다. 이것을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보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죄를 쉽게 생각해요. 물론 뒤에 나오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죄를 호락호락하게 그냥 너 뭐 그지 죄 졌어? 그냥 괜찮아, 이러질 않는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죄까지도 보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죄까지도 보신다. 하나님은 내 마음으로 범하는 죄까지도 보신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로 10절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로 10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다? 마음이다.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무엇을 살피며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우리의 폐부까지도 살피신다 그랬습니다. 행동 이전에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문제를 본다는 거예요. 이 목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범죄하기는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짓는 죄는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랑 똑같이 뜰지 모르겠어요. 물론 좀 덜할지 뭐 덜할지는 모르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는 말할 수 없어요. 행동으로 짓는 죄는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어떡하다?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들 가만히 생각해봐요. 선한 생각을 많이 하는지 악한 생각을 많이 하는지. 물론 여러분들은 선한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원래 인간은 악한 생각을 많이 해요.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의 죄에 대해서, 사람들은 마음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의 죄까지도 심판하신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죄는 단순하지 않다. 우리 실질적인 죄는 짓지는 않더라도 마음으로 짓는 죄는 많이 있잖아요. 누굴 미워하고 아이고 왜 저 모양 저 꼴일까, 뭐 마음으로 짓는 죄는 말할 수 없잖아요. 세 번째로는 양심으로만 죄를 깨닫게 하던 시대가 끝났다. 한번 따라하죠. 양심으로만 죄를 깨닫게 하던 시대가 끝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특별한 계신 성경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죄, 우리가 숨겨놓은 죄, 마음의 죄를 철저하게 드러내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늘날 사람들은 율법 때문에
죄를 아는 지식이 부여됐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죄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여되어서 죄에 대한 지식이 온 이상에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죄인 것을 우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죄인 것을 아니까.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을 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코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오늘날 이 죄를 보니까, 허물들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도 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듣고 체험하고도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도 더 악한 그런 세상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로 고대 사람들보다도 현대 사람들은 더 악해질 수밖에 없었다, 더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대는 복음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신라, 백제, 고구려 이때 무슨 복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복음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다 들고 다니고 성경을 보고 집집마다 성경이 있잖아요. 예수 소문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믿냐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접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알면서도 죄인임을 깨닫고 돌이키지 않을 때 책임은 더욱더 막중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알면서 그 말씀대로 지키지 못할 때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헬라인보다 유대인이 훨씬 죄가 많은 거예요. 헬라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죄인이다 이거죠.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일찍이 주신 거예요. 죄에 대한 지식이 풍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을 때에 형벌은 더 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많이 욕합니다. 일본 사람들보다도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하면 누가 더 지옥에 많이 가 있을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일본 사람들이 훨씬 많이 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극히 적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0.2%에서 1.5%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면 다 해봐야 5, 600만 명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일본이 1억이 넘는 인구인데 너무 적은 거예요. 5, 60만 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물론 이제 복음을 일찍이 전했지만은, 일찍이 개화됐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가서 성경 공부하고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기독교 인구가 1천만이 넘다가 요즘은 정확하게 발표하는데 보니까 600에서 70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의 700만 정도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각 교회마다 지금 설교자가 많고 목회자가 점점 더 많아진다, 성도는 줄어드는데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약간 어떻게 했든 간에 일본보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증거하고 있고, 그런데도 죄에서 해방되지를 못하고 늘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지식이 있는 만큼 우리 죄를 단순히 여길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거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냥 저절로 구원받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지 말자.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죄에 대한 것을 더 많이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다.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자, 네 번째, 죄는 막대한 심리적 피해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한번 따르죠. 죄는 막대한 심리적 피해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죄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 국가를 파괴합니다. 죄가 들어가면 모든 것은 파괴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심리적인 문제의 원인은 다 죄 때문에 그렇다 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 가지 불안하고 여러 가지 밤잠 안 자고 이런 것들도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고민 저런 고민도 많아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 많이 하고 막 하는 사람은요 그냥 뭐 졸려서 자고 뭐 이렇습니다. 약간 불면증, 무력증, 우울증, 열등감, 고독, 증오, 복수심 이런 것들은 다 죄가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정 불화의 원인도 대부분 죄 때문입니다. 가정 불화가 왜 일어나는가? 우리는 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지적을 하지만은 넓은 면으로 볼 때는 다 죄 때문이다, 허물 때문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서구 선진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정신과 의사에 매달려 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률이 제일 높잖아요. 바로 이 죄 때문이다. 이 죄 때문에 잠이 안 오고 불안한 겁니다. 죄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 국가를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죄의 문제를 적당히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자꾸만 더 생깁니다. 교회는 죄에 대해서 자기 방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죄는 단순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르죠. 죄는 단순하지 않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죄는 죄의 심판 때문에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르죠. 죄의 심판 때문에 단순하지 않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25살 때에 제가 필동에 살았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어요. 1974년 12월 24일 날 서울 대연각에서 큰 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탄절 이브 행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성탄절 이브 날이었기 때문에. 그날 밤에 얼마나 많은 죄가 저질러졌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성탄절 이브 때 젊은이들이 가장 죄를 많이 저지르고 어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잠이 깨었을 때 이 대연각 호텔이 막 불이 났다고 막 텔레비에서 막 중계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비규환을 잃은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런 일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대한민국에 그보다 더 큰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죄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간 전도서 2장 2절에 솔로몬은 웃음을 미친 짓이다 그래요. 미친 짓이다. 죄를 해결하지 않냐고 다시 다른 일에 우리가 바쁘다 뭐 바빠서 어떻고 무슨 뭐 코로나라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이 바쁘면 바쁠수록 코로나가 오면 올수록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죄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힘들다고 해요. 근데 힘들면 힘들수록 왜 힘든가? 여러 가지로 뭐 다 많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은 먼저 우리 죄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아멘. 죄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내가 관계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고백하고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무슨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느냐? 17세기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이런 사람이 이제 설교자가 있었는데 그는 그의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주일에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잡힌 죄인들이다 이런 설교를 촛불 옆에서 원고지를 그냥 읽은 거예요. 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밤에 난리가 난 거예요. 1600년 1700년대 그때의 사람들이 오늘날보다도 더 죄를 졌는가? 물론 그때 뭐 타락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날보다 더 타락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죄는 점점 더 발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당시보다도 더 훨씬 죄가 크다, 많다, 뭐 험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죄를 그 밤에 해결하지 않고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자꾸만 세상 사람들하고 닮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더 현명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안 되고 경제가 어렵고 거기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거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회개하고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죄에 대한 그런 갈등, 그런 고통이 없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처럼 또 아니면 전 세계 사람들처럼 구원받은 성도도 죄 사함을 받았으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신은 열매와 연결되지 않으면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 예수를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마음대로 우리가 죄를 짓고 정말 밥 먹든 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보아도 모순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지옥 갈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의 죄 문제, 구원받은 성도의 죄 문제를 다 같이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은 나는 누구를 부르러 왔더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 지고 계시는 어린 양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죄 없이 나의 죄를 지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짐승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것을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여러 다양한 구원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하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따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죄를 사하는데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피가 필요하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죄는 생명을 앗아가고 사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이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사망을 쫓고 생명이 오기 위해서는 생명과 같은 대가인 이 피가, 그것도 죄가 없는 피가 희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 없는 피를 흘려야 돼요. 인간이 뭐 100명, 1000명, 10,000명 죽어도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고귀한 희생의 피를 흘리셨다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마귀가 죄의 항목을 하나님 앞에 열거하면서 아무리 낭독해도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졌어요, 저런 죄를 졌어요, 내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는 나의 모든 죄를 씻고도 남음이 있는 보혈의 피다. 어떤 죄도 다 용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죄도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근거 없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였다면 하나님 스스로 모순에 빠질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스스로 너희들 다 죄를 그냥 용서해 준다, 이렇게 말했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은 겁니다. 아멘.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물론 이래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꼭 들어가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 안에, 내 옆에, 내 위에, 내 아래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더 큰 은혜와 감격 속에 안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래야 십자가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올지 그건 제가 자세하게 알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한 자책감을 느낄 때마다 주님은 너 십자가를 다시 쳐다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용서를 날마다 체험하는 감격이 있을 때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일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시 용기를 내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주님의 모든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줬다, 만약 그런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무슨 자칭 그런 인간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용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세상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님을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님 앞에 모든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정결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04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만 다시 한번.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여러분들이 겪고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다, 이것만 생각해도 참으로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들 하나님 전에 드렸습니다. 인생을 지으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십자가의 제물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냉해와 태풍을 겪고 또다시 열매를 맺는 가을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나를 기억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주님을 제일로 알고 살아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은 능력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을 바라보며 근심 생활을 한 것과 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풍성한 계절에 저희들의 신앙생활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과 복을 받기만 하고 나누지 못한 그런 욕심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옵시고,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게도 베푸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사 저희가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각가지 어려움들이 주님 앞에서 해결되어지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가족과 사역 외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박해의 칼날에서 안전을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추석 명절 후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11조 예물을 드리며 각종 예물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고 있는 일들, 앞으로 계획한 일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것이 완벽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잠깐 광고 말씀 드립니다. 뒤에 보시면 되겠어요. 주일 예배, 현장 예배도 드리고 온라인 예배도 드리니까 여러분들 혹시 몸이 아프거나 뭔 일이 있으면 교회 나오지 마시고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수요 예배를 지금까지 드리질 않았는데 이제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시 반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컴퓨터를 켜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핸드폰을 보거나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소가 나와 있죠. 오늘 일부 예배 후에 구역장 실행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10시에 잠깐 남아서 회의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우리 전성욱 집사님이 칠을 참 잘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바닥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지하실 청소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일 동안 뭐 대충 청소도 하겠지만은 그래서 다음 주 예배 후에 뭐 식사는 간단하게 하든지 어떠하든지 우리 뭐 이제 실행위원들과 회의를 하겠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여기시고 준비를 하고
11시에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1시 예배 후에 청소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교회 전체를 지속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명수 권사님 아들 한상현 군이 10월 9일 날 돌아오는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날 10월 9일 날 금요일 낮 12시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하시든지 하여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참석하시는 것을 원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서로 상의해서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혹시 다른 광고 뭐 없죠? 예,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 역사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